오늘이 추수감사 주일이고요. 이제 곧 성탄절이 다가오게 되고 연말이 옵니다. 한 해가 또한 갑니다. 이런 시점에서 시간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오늘 성경에 가르쳐주는 대로 같이 나눠봅니다. 여러분, 시간이 무엇일까요? 시간이 주는 의미를 오늘 꼭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이 전체가 150편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오늘 시편 90편을 보잖아요. 150편인데 150개의 시편 가운데 가장 먼저 쓰여진 시편이 몇 장일 것 같습니까? 시편 몇 장이 가장 먼저 쓰여졌을까? 가장 오래된 장이 되겠죠. 혹시 눈치채신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오늘 시편 90편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시편의 대부분이 다윗 시대에 이렇게 쓰여졌는데, 이거는 그보다 거의 한 500년 전 앞인 모세 시대에, 모세에 의해서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가장 오래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기초가 된다, 이 내용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을 사랑하는 여러분은 시편의 어느 장을 읽던 간에 필수적으로 이 시편 90편의 메시지를 반드시 새기고 계셔야만 합니다. 오늘 시편 90편은 누구라고 여기 써있죠? 저자가 나와 있습니다. 정확하게 90편 앞에 보니까 모세의 기도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부제가 있는 데를 보면은 모세의 유언시 이렇게도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바로 쓴 기도고 유언이고 하다는 것입니다. 저자가 모세인데 모세는 어떤 사람이냐? 우리가 다 알다시피 시편 10편이고 신명기 34편을 보면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난 적이 없다. 그러면 그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아시던 자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에서 가장 크게 쓰임받은 사람이 모세, 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난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서 가장 크게 쓰임받았던 사람이 모세고, 그 다음에는 그는 하나님을 대면하여 알았던 자다 하는 것은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하나님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모세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님을 알면 사람을 알게 돼요. 그래서 사람을 또한 가장 잘 알았던 사람이 모세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을 가장 잘 알고 사람을 가장 잘 알았다. 이걸 보면서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떨까? 나는 하나님을 내가 얼만큼 알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이렇게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는요, 우리가 알다시피 깐나니부터 노이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거의 200만의 사람들을 광야 40년 목회를 하셨던 분이죠. 그들과 함께 40년 목회를 하고 광야에서 그냥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그걸 볼 때마다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멋있지 않으세요? 요즘같이 다 은퇴하고 다 노후에 쉬어야 되겠다, 그런 시대하고요. 이게 너무 근사한 것 같아요, 여러분. 그리고 모세는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성경의 첫 번째 5권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은 집에 불이 나면 맨 처음 가져 나오는 것이 모세 오경이라고 하잖아요. 그 책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조금 더 자세히 소개하면은요, 모세는요 입양하였습니다. 100일 만에 부모로부터 버림받을 수밖에 없었지요. 그래서 입양하고, 그리고 노예 출신이었습니다. 공주의 눈에 띄어서 바로 이 공주의 입양아가 되어서 40년 동안 왕궁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았고, 그리고 당시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애굽의 왕위 계승자 중에 하나였지만 왕위권을 가지기 전에 죄수로 찍혀서 광야로 바로 피해 숨어 들어가 버린 인생이었습니다. 그냥 인생의 맨 밑바닥이 뭘까요? 고아, 노예, 죄수, 이거를 겪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 세 가지가 인생의 가장 밑바닥이에요, 여러분. 감옥에 들어가는 것, 노예로 사는 것, 고아로 있는 것,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서도 또 뭡니까? 당시 최고의 강국이었던 애굽의 왕위 후보, 또 그 뒤에는 어쨌든 200만이라고 하는 사람의 리더였습니다. 맨 밑바닥과 맨 위 왔다 갔다 했던 분이에요. 그 아이덴티티가
아이덴티티 갈등이 얼마나 치열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신분열증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싶은 것입니다. 어쨌든 그가 모래바람, 들짐승 소리가 들리는 그런 황량한 사막 속에서 대강 인구의 숫자와 40년의 기간을 보면요, 하루에 100명씩 장례식을 치렀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는 모세가 자기의 임종을 이제 바라보면서 이제 40년, 나이 120세가 가까이 오면서 말입니다. 두고 가는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남긴 모세의 유언이 바로 시편 90편이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90편에는요, 세 가지의 큰 주제가 있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첫 번째는 인생이라는 것이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것. 두 번째는요, 이 인생이요,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힘만으로 되지 않고 모세는 뭐를 깨달았냐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도와줘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또 5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 끝으로 이 모세는 무엇을 그 후손들이 꼭 알기를 원했냐면은 시간이라는 것이 뭐냐는 거야. 시간. 오늘 이것이 오늘 메시지의 중심이 되겠습니다. 시간이 도대체 뭐냐? 라고 하는 것.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바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인생이 뭐냐? 인생. 여러분, 인생에 대해서 5가지를 쓰고 있는데요. 뭐 그냥 그대로 읽으면 되는 그런 거지만 하나하나 생각해 볼 때마다 정말 그렇구나. 정말 그렇게 깨달으셨구나.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인생이 뭐냐? 1절 있는 대로 주여 주는 대대의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세상의 인생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다. 주가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주가 나의 주인이고 모든 사람의 주인이 사실은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죠? 놀라워요. 자, 당연한 것 같은데 너무 놀랍고, 이것이 첫 번째, 너희들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은 바로 산이 생기기 전, 땅이 생기기 전, 세계가 생기기 전, 영원부터 영원까지, 영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자,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는 큰 축복인 것 같아요. 영원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영원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생각하시죠? 죽어서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영원이라는 것이 있다. 그래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영원이라고 하는 개념을 확실하게 이렇게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주께서 봐요, 인생들에게 어떻게 그런데 얘기하시냐면요, 너희의 인생들아, 너희는 돌아가라 하면서 너희는 티끌이니 티끌로 돌아가라 라고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흙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보면은요, 시니어만 죽는 줄 알아요. 여러분, 시니어만 죽는 게 아니고요, 바로 모든 사람이 다 죽어요. 여러분, 지금 10대도 죽고 20대도 죽고 건강한 사람도 죽고, 여러분 다 죽는 존재예요. 인생은 여기서 예외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죽는 존재다 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넣어주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그러면 어쨌든 죽기 전에 이 땅에서 자기 이름을 남겨보려고 뭔가 보람된 일을 하려고 몸부림들을 치지 않습니까? 각 사람마다 여러분 자기의 인생길과 그 느낀 바와 이런 거를 쓰려면 정말 지금 인구가 80억이 넘는다고 했는데 자서전이 80억 권도 넘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전부 다 각자의 스토리가 있고 또 그 스토리에 맞춰서 또 뭔가를 전부 다 보람되게 해보려고 몸부림을 치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하는 것은 그 모든 것들이 다 파도에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아무것도 안 난다. 아무것도 자기를 기억하게 하려고 악들을 쓰네. 자기를 기억하게 하려고 하는 게, 사람들은요, 자기는 가도 혹시나도 여기에 또 뭐를 또 남기고 누가 자기를 좀 기억해 주기 위하여서 그렇게 악을 쓰는데, 홍수에 휩쓸려 쓸어간 것처럼 아무것도 안 남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기억을 해주면은 몇 대나 기억을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5번째는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그 고통은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전체가 죄 가운데서 산다. 이것이 인생의 5가지 모습을 써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이거는 이렇게 인생은 이런 것이야 라고 5가지 얘기해 놓고 나서 모세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것 5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은 사람의 능력을 넘어서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능력만 가지고 절대로 안 되는 부분인 것입니다. 맨 처음에 뭐냐면 어떤 인간이든지 바로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한계. 그래서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를 벗어나지 못하는 이런 인간의 한계에 대해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달라는 것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고, 우리 남편을 불쌍히 여겨 주고, 누구를 불쌍히 여겨 주고, 인간의 한계.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봐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봐주셔야 돼. 그래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는 것이 하나님의 이 손이 필요하고, 2번째 필요한 것은 하나님 우리를 좀 기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에덴을 쫓겨났잖아요. 에덴이라고 하는 그 글씨 기쁨이에요. 기쁨. 에덴을 쫓겨난 다음부터는요, 인생의 기본 본전의 마음은 기쁨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쁨이 없어요. 기쁨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기쁨이 없는 게 우리의 본전이야, 여러분. 자, 그래서 이 기쁨을 좀 우리에게 넣어달라. 우리 만족에 기쁨을 넣어달라 라고 해서 정말 우리를 기쁘고 즐겁게 살게 해달라라고 하는 이런 기쁨을 달라고 하는 것을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에덴을 쫓겨났다 그랬잖아요. 쫓겨났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누구든지 간에 회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회복. 달란트의 회복, 축복의 회복, 가정의 회복, 모든 것에서 회복이 일어나야 된다라는 것을 기도의 제목이고요. 4번째 기도의 제목은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하나님 좀 나타나 주옵소서. 주의 행사를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 주시고, 주의 종들에게는 주의 하시는 일을 좀 나타내 주시고, 또 주님의 영광, 주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나타내 주옵소서.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 주시지 않으면 어느 인간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숨어버리면요 절대로 못 찾습니다. 아무리 과학을 발전시키고 아무리 정말 수십만 분을 떼글떼글 둥글다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타나 주셔야만 돼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전도도, 이게 우리의 삶으로 전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 주셔야 돼. 그래서 이거는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 좀 나타나 주세요. 우리 자손에게도 나타나 주세요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5번째는 우리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을 견고하게 하여 주시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간절히 알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간섭해 주시고 힘 주셔서 우리 손으로 하는 모든 것을 좀 견고하게 해달라. 이런 5가지. 그래서 저는 이 5가지를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를 하게 돼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저를 좀 기쁘게 좀 해주세요. 하나님, 저를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나타내 주소서. 하나님, 저를 견고하게 해주세요. 내가 하는 모든 일을 든든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가정일을 해도 가정의 모든 멤버들이 든든하게, 교회를 해도 든든하게, 공부를 해도 든든하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자, 이것은 기도 제목이에요, 여러분. 자, 저를 따라서 여러분들 이것을 기도해야 되니까, 또 우리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니까 여러분 한번 이렇게 암송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시작.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저를 기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를 기쁘게 하옵소서. 하나님 회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회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와 저의 후손에게 나타나 주옵소서. 저와 저희 후손에게 나타나 주옵소서. 하나님 내 손에, 그리고 우리 손의 행사를 견고케 하옵소서. 시작. 하나님 나와 우리들의 손의 행사를 견고케 하옵소서.
자, 여러분 이거를 자꾸 이렇게 하면서요,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새겨넣어서 늘 이것을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기도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의 도우심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마음으로 이 5가지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본론으로 가장 중요한 것, 시편 90편의 아주 독특한 특징이 뭐냐면은 시간이 뭐냐. 시간. 도대체 시간이 뭐야, 여러분? 시간이 뭘까? 우선 첫 번째로요, 이 시간은요, 창조된 것이에요. 창조.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 시간은 창조.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간 안에 들어왔다 시간을 떠나, 그럼 우리는 시간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간이라는 것이 상관없는 곳에 계신 분이에요. 그런 분이 시간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시간 속에 태어나서 해피 벌스데이죠. 시간을 떠나는 또 퓨너럴 데이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영원에서 왔다가 영원으로 다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쨌든 시간은 창조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왜 시간을 창조했을까? 시간을 창조한 목적이 뭘까냐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 시간을 만들었지? 뭐 때문에? 시간은 뭐 때문에 만드셨냐면요, 바로 우리를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생이라는 말은 너무 어렵죠? 우리가 있게 하기 위해서. 그 말은 뭐냐면, 원래가 우리는 흙이었잖아요. 원래는 없는 존재였어요. 있는 것 같지만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짐승들이 살죠. 꽃이 있죠. 야채가 있죠. 자, 닭 한 마리가 살다 갔어요. 또 돼지 한 마리가 살다 갔어요. 또 물고기가 살다 갔어요. 또 당근이 한번 났다 갔어요.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었지만, 그것들은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뭐예요? 있었던 것도 몰라. 닭 한 마리 살고 간 거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없는 거예요. 없는 거. 그런데 그것은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를 영을 넣어서 만들어서, 사람도 흙이기 때문에 사실은 없는 거예요. 없는 것인데 이 없는 것들을 있는 존재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시간이라는 것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은 없음을 있음으로 만드시기 위하여서 시간을 만드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시간이 있음 속에서, 시간 속에 있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이 시간 속에서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내가 있음이 돼야 돼. 있음. 자, 이 있음이 지옥에서 있으면 있으나 많아요, 여러분. 없음보다도 못하는 게 지옥입니다, 여러분. 자, 그럼 이것이 정말로 있음, 원래 영원 속에서 존재했던 그 하나님같이 있음의 존재로 만들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시간이라는 것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시간이라는 것은, 이 시간하고 나하고의 관계가 뭐냐? 여러분, 이것을 진짜로 알아야 철이 든 사람이에요. 시간을 알아야지. 이 시간은 언제 알게 되느냐? 아주 늙었을 때, 그 다음에는 이제 내가 정말 이 시간에서 끝나는구나. 죽음이죠. 죽음을 직시했을 때만 이 시간이라는 것에서 정신이 나는 거예요. 정신. 이게 지정신이 나는 거예요. 요거를 우리는 미리 깨닫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이 끝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가 그때가 제정신이 드는 때인데요. 이때 가서 도대체 시간이 끝나는데 내가 죽은 후에 어떻게 되지? 여러분, 이렇게 죽은 후에 어떻게 되는가 모르잖아요. 다 몰라요. 다 몰라. 그냥 안 죽으려고만 악을 쓰다가 다 죽잖아요. 안 죽으려만 하고 어떻게든지 늦춰보려고만 하지,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는 것을 몰라. 그러면 모르는 것을 알기 위하여서 몸부림쳐야 되잖아. 알기 위해서. 근데 뭐 이 몸부림치지 않고 몸부림도 안 쳐. 도대체 왜 그럴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 시간이라는 것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것, 이거 아직 사람으로서 철이 안 든 거예요. 근데 이것이 죽는다라는 것을 자기에게 리얼하게 느껴왔는데도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를 또 알아보려고도 안 하는 것도 역시 똑같이 크게 문제지요. 지금 이 문제예요. 이게 지금 큰 문제인데, 이게 사람이 제정신이 나는 것은 어떤 때 제정신이 나느냐? 건강했을 때 제정신 안 나요. 또 돈을 아무리 많이 줘도요, 제정신 안 나요. 돈이 또 없어. 돈을 아무리 뺏어도요, 제정신 안 나요. 돈을 벌려고만 악어서 제정신을 못 차린대요. 또 성공, 지위 아무리 줘, 고독 아무리 줘도 못
이것을 못 깨닫는 거예요. 뭐를 깨닫냐면 죽는다. 시간이라는 것의 끝이 리얼하게 다가왔을 때만이 이게 정신을 차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이 시간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특별히 쓴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끝난다. 내 이 땅에서의 시간이 끝난다 라고 하는 것을 진짜로 깨달을 때, 시간 앞에 사람을 세워놨을 때 사람은 나라고 하는 존재가 누군가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우리 이만한 때 바로 오늘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왜 이렇게 시간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 나가야 되는데, 시간은 끝나는데 왜 이렇게 모를까? 그리고 왜 끝나고 나서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왜 알려고도 하지 않을까? 그 이유는 뭐냐 하면은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누구 손에 있다?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지금 누구 손에 있는지 아세요? 마귀 손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세월을 구속해라 라고 이제 우리 바울 선생님께서 얘기한 것처럼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사단이 꽉 쥐고 있기 때문에 모르는 거야, 이 시간 속에. 자, 그래서 이 바울을 통해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끼라, 때가 악하다라는 것은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마귀 손에 있다.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 라고 하는 것은 세월을 세이브해서 뭐 절약하라라는 의미가 아니고 네가 시간을 구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 시간의 진리를 모르게 되어 있어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 내 삶의 기간을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를 절대로 못하게 돼 있어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시간의 실체를 알 수가 없다니까. 여러분, 이건 엄청난 비밀이에요, 여러분. 이게 뭐하러 하나님이 시간을 만드셨고 내가 뭐하러 태어났느냐 모른단 말이에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알 수가 없다니까,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시간이 이것이 마귀 손에 있기 때문에 세상에 하나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서는 알 재간이 없다, 이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고서 오늘 모세는 무엇을 얘기하냐면요,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엄청나게 어려운 말이네요. 우리의 날을 계산하는 것을 알게 하사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우리 나를 어떻게 계수해? 우리 태어난 날부터 지금을 빼면은 내가 지금 몇십 년, 몇 달 살았던 게 딱 나오는데 무슨 우리의 날을 계산하는 것을 알게 해달라고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날 계산하는 것을 정말로 아는 사람만이 진짜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런 얘기인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간은 하나님이 만들어서 시간의 목적은 무가 유가 되기 위하여서 집어넣었어. 그 다음에 이 시간에 있는 동안에 내가 해야 되는 일이 있단 말입니다. 해야 되는 일이 뭔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시간을 어떻게 계수하느냐, 우리는 그냥 날짜로 이렇게 계산을 하는데 이 날짜가 아닌 다른 방법이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날짜 계산법을 이제 지금 우리가 꼭 알아야 된다는 것인데, 우리가 자녀를 낳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녀가 10대나 20대나 또 그것보다도 더 어린 나이에 만약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면 부모의 마음이 찢어지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의 최고의 아픔이 그거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가 돌아가시면 살에 묻어도 자녀가 죽으면 마음에 묻는다고 못 잊어버려. 그런 것처럼 자녀가 일찍 죽는다라고 한다면 엄청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아픔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의 부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봤을 때 우리가 그렇게 일찍 죽었어. 일찍 죽으면 그렇게 마음이 아프다는 거야. 왜 일찍 죽어? 육의 눈으로 보면 100살까지 102세까지 살았어. 근데 하나님이 보기에는 그 사람이 몇 살에 죽은 거예요? 5살에 죽었다.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영의 나이를 보는 것입니다. 영의 나이. 자, 하나님은 그래서 구약에 보면 장수가 복이에요. 맞습니다, 여러분. 이 장수가 복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은 껍데기를 다뤘으니까 이제 그렇게 보지만 신약으로 넘어가서 보면은 하나님이 말하는 장수라고 하는 것은 속사람이 장성한 자로 큰 것을 장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단순히 육체가 오래 존재하는 것을 장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육체의 나이는 90이 넘고 100세가 넘지만 그 영에서는 아직도 없음이고, 또 기껏해야 이제 5살, 뭐 7살, 뭐 6개월, 그런데 그냥 이제 부를 나이가 돼서 불러야지 돼. 도저히는 안 돼. 그래서 그냥 불렀어. 105살인데 그냥 돌아가시게 됐어. 그러면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그 아들이 정말 뭐 2살에 죽었어, 6개월에 죽었어. 그런 것을 하나님의 마음이 찢어진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을 보셔요. 우리의 속사람을 가지고 지금 딜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바로 이 어떻게 하나님의 이 계수함은 무엇을 계수하느냐? 영을 계수한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 어쨌든 지금 의학의 발전에서 이 모든 게 지금 이 나이 많은 사람이 지금 많아진다. 그래가지고 뭐 요양원이 차고 넘쳐요, 여러분. 요양원에 가서 있는 사람들, 요번에도 가서 뵀지만요, 요양원에 가서 보면요, 거기에 있는 분들 중에 그냥 내가 어떻게 좀 빨리 죽을 수 없니? 죽는 방법 좀 가르쳐줘라. 여러분, 그런 말이 충분히 이해가 돼요. 자존심 하나도 없어지게 지금 대하는 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거는 축복이 아니고, 장수가 축복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저주의 삶이에요, 여러분. 죗값을 받고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얼마나 고통을 받고 있는지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 장수를 축복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직 목숨을 안 건져가신 이유는 그 사람의 속사람이 지금이라도 깨어나고 지금이라도 조금이라도 좀 성장하지 않을까 해서 맥시멈으로 기다리고 계신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진리의 눈이 우리에게 열려지기를 원하고, 아멘. 지금이라도 우리는 이걸 알아서 내가 나중에 우리가 더 나이가 들어서 다 나이가 저절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정확하게 시간을 가니까 그때가 됐을 때 내가 목숨이 끊어지지 않고 있는 이유가 뭔가라는 이 첫 번째 이유를 꼭 알아서 거기에 목표를 맞춰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의식이 있을 때까지 우리는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지만 합니다. 자, 그래서 육체로는 100세까지 살아 죽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제 100일 지나고 죽는 사람같이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 하나님께는 얼마나 충격이고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산법은요, 첫 번째가 성령 받은 때부터 시작한 거야. 그전에는 안 쳐요, 안 쳐. 자,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2절에 또 보니까 엑소도스한 그때부터 너희에게 달의 시작이 되게 하고, 그래서 6월절부터 시작하는 것처럼 성령 받은 날, 그때부터 이제 응하고 태어난 거예요. 자, 그래서 일찍 받으면 좋지요. 가능하나 일찍. 그래서 그 당시도 민력으로는 7월이었는데 그때를 1월로 팍 바꾸셨습니다. 그러면 성령 받은 때부터 여러분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 받은 때부터. 받은 후부터 계산했어요. 자, 그러면 성령 받은 후에, 성령 받은 지 내가 10년 됐습니다. 그러면 10살? 여러분 10살이야 지금? 10살일 수도 있고 10살이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 10개월밖에 안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바로 뭐 지금 벌써 결혼할 만큼 20살 정도까지 성숙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게 속사람의 나이예요. 이것을 영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주님이 가까이 오실 때 신부를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 커야 되는 거예요. 다 커야 돼. 주님 다시 오실 준비는 우리가 신부가 될 주님 맞을 준비를 하는 것이 첫 번째예요, 여러분.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다 성령 받았잖아요. 그때부터 해서 지금 몇 살이나 됐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도 몇 살은 됐겠지. 여기 계신 분은 아직 몇 달은 안 계실 것 같아요. 그대로 1년은 다 넘어가지 않았을까 싶어요, 여러분. 자, 그래서 이렇게 그 다음부터 그냥 세월이 간다고 해서 성령 받은 지 내가 30년 됐으면 그 사람이 30살이 아니다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해 드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을 받았어도 말이에요. 성령을 받았어도 무슨 일이 일어나면 이런 시간 계산법을 얘기해 드는 거예요. 첫 번째는 성령을 안 받은 인생은 아직 하나님의 계산에 들어가지도 못해. 두 번째는 성령을 받았어도 어떠냐 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6장을 보면은요, 엑소도스 한 다음부터 성전 짓는 데까지, 성전 짓는 거가 신부가 되는 거가 사실 똑같은 거예요. 성전 짓는 데까지 보면은 계산을 쫙 해보면 480년이 걸렸어요. 쭉 계산하면 엑소도스부터 성전 짓는 데까지가
480년이야. 그런데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거기서 쭉 이 출애굽한 데부터 성전 지은 데까지가 또 쭉 나와요. 그래서 그걸 쭉 계산해 보면은요 573년이 나와요. 안 맞는 거야. 똑같이 엑소더스부터 출애굽해서부터 솔로몬이 성전 완공한 때까지 기간이 열왕기상에서는 480년, 사도행전에서는 93년이 더 많아. 왜 차이가 날까? 그러면 이걸 언뜻 이렇게 봤을 때는 아이고 성경이 뭔가 정확하지 않다. 성경을 믿을 수가 없다. 여러분 이렇게 보는 거는 정말 껍데기로 보는 것이고요. 이것을 어디서 93년이 어디서 날아갔느냐라고 하는 거면은 사사시대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사사시대는 가장 혼란된 시대였잖아요. 이 가나안 땅에 점령해서 들어간 다음에 여호수아가 죽고 난 그 다음 세대부터 이 혼란된 시대가 사사시대인데 그 시대를 가만히 보면은 사사기 3장 8절 보면요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팔려서 8년을 그들을 섬겼다라는 게 나와요. 8년. 또 사사기 3장 14절에 보면은 모압 왕 에글론을 18년을 섬겼다. 또 사사기 4장 2장 3절에 보면은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넘겨져서 20년을 그들을 섬겼다. 6장에 가서 보면은 미디안의 손에서 7년을 섬겼다. 10장에 가서 보면은 블레셋의 손에 넘겨져서 40년을 섬겼다. 이 말은 뭐예요? 갈등도 없이 그쪽을 완전히 빠져 들어간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딱 합하면 정확하게 93년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성령을 받았어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것, 내 중심에서 그냥 이게 맞아 그러면서 세상을 쫓아가서 내 주인을 세상으로 해서 사는 기간은 하나님께서 빼버린다는 것을. 그건 나이에 안 쳐요, 여러분. 그런 기간은 신부가 되는 기간에서 다 빼버리는 것입니다. 그거는 잃어버린 기간. 살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살았다고 할 수 없는 기간. 죽은 기간이에요. 여러분이 그동안 열심히 뭔가를 사업을 이뤄내고 학업을 이뤄냈다 할지라도 그거는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기간입니다. 자, 그래서 태어나서 열심히 살았지만 바로 하나님을 모르고 산 기간 하나님 계산 안 해. 또 내가 하나님의 뜻과 아무 상관없이 사단에 속해서 살았을 때 하나님 계산 안 해. 또 성령을 받았어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그냥 자기 중심적으로 살았어. 살 수 있다니까. 여러분 살았다고 뭐 달라지는 거 없어요. 살 수 있어요. 인생 즐기면서 살 수 있습니다. 이런 거 하나님 계산 안 한다. 이런 것입니다. 이런 거를 뺀 것이에요. 우리가 이 광야를 38년을 돌았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1장에 보면 사실은 시내산 출발해서 가나안까지 10하루길이라고 그랬거든. 11일이면 갈 거를 38년을 돌았어. 38년 고생 안 해도 되는 거였다고. 11일이면 되었던 거라고요, 여러분. 그거를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또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가 그렇게 억울이 되지 않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면 내버려 둔다고. 어느 이상까지는 하나님이 못 들어갔어요. 그럼 그것 때문에 하나님 뭐 큰일 안 나요. 그냥 가. 근데 어떻게 돼? 세월이 가는 거예요. 세월이 간다고. 그래서 세월이 가서 그걸 38년이나 걸렸어요, 여러분. 이런 것처럼 그 하나님이 우리의 나의 의지와 이렇게 연합해서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잠언서 16장에 보면은 백발은 영광의 면류관이다 그랬습니다. 백발은 영광의 면류관이다. 나이가 많아질수록 나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나이가 많아질수록 예수 닮은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이게 이게 같이 가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해서 나이가 많을수록 나한테서 하나님의 모습이 점점 나타나야 되는데, 이것이 머리는 점점 나이는 점점 가지고 머리는 정말 힘들게 큰 머리가 점점 하는데 이게 거꾸로 간다.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속상해 하시는 거예요. 헛사는 거예요, 헛살. 시간을 사는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이 땅의 인생이 얼마나 고생해요, 사실은. 이 죄라는 것이 전체를 뒤엎고 있기 때문에 아주 고통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고생을 살아봐야 소용이 없다니까. 남는 게 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것은요,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그것을 우리의 속사람을 위한 이 나눔이 있고, 이 땅에 머리털 하나 빠지는 것도 수를 센다고 하신 것처럼, 소자에게 물 한 그릇 준 것도 상급을 준다 하는 것처럼, 이 땅의 모든 것이 계산된다니까, 여러분. 계산돼서 예루살렘 성박, 지옥불 나눠지고, 그 중에서도 층층만발의 계급사회야, 여러분. 이런 거를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한 100년 남짓한 고생을 이 시간 속에 들어와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귀 세상 속에 사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은 참 힘든 삶이에요, 산다고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금방 다운돼. 이런 생활을 사는데 이렇게 이 시간을 헛사는 우리들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시간을 사는데, 이 시간에서 알 것이 또 하나는요, 성경이 쓰여진 이 원어를 치면 우리는 그냥 시간 그러지만, 성경에서는 헬라어에서 크로노스, 카이로스라고 하는 두 종류의 시간이 있다는 걸 얘기했잖아요. 크로노스가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이에요. 누구나 똑같이 얘기하는 달력의 시간. 우리가 생일, 나이 다 달력의 시간이에요. 이런 달력의 시간이 똑같이 가지만 여기에 카이로스라는 게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계속 같이 가고 있어요. 이 크로노스와 카이로스가 서로 이렇게 복합이 되어서 우리의 인생이 이끌려져 가는 걸 눈치를 잘 채야 돼요, 여러분. 나에게 이런 카이로스가 지금 오지 않았나? 그래서 옛날 것만 붙잡고 있는 게 아니고 이걸 빨리빨리 바꿔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 만사에 때가 있고 기한이 있어요, 여러분. 옛날에 그랬는데 이걸 붙잡고 있으면 안 돼요. 지금은 어떤 때로구나. 바꿔야 돼요. 세상 만사에 다 때가 있지만 성경은 모든 때를 다 아름답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나이가 들어도 아름답고요. 또 나이가 좀 어려도 아름다울 수 있고요. 또 이렇게 때를 다 아름답게 하셨다니까 저는 그 말을 믿어요, 여러분. 아름답게 하셨어. 그러나 때가 카이로스라는 게 온단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3차 대전이 일어나는 월 시가 이미 정해져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모르지만 그것은 딱 정해져 있는 거야. 여기에 맞춰서 이제 막 여러 나라들이 움직이기 시작해서, 그거는 하나님의 카이로스니까 어쩔 수가 없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정해져 있어. 그리고 주님의 재림도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 다시 오는 거 정해져 있다니까. 계시록 끝났잖아요, 여러분. 벌써.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정해진 시간, 하박국서 2장 3절에도 보니까요, 모든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모든 게 정한 때가 있다. 축복도 재앙도 또 모든 것에서는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눈치채서 같이 옮겨져서 가야 돼요. 우리가 죽는다는 거, 이거 카이로스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크로노스, 카이로스. 하나님이 정한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같이 옮겨져서 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기회를 잡으라, 세월을 아끼라. 이때 이 시간을 구원해라. 이 시간은 마귀 속에 딱 잡혀있기 때문에 내가 성령 충만을 받은 다음에 내가 지금 뭐를 해야 되는 때인지, 왜 뭐를 해야 되냐면 그것은 목적은 속사람이에요. 내 속사람의 성장을 위하여서, 내 영생을 위해서 내가 이 시점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을 깨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회를 잡으라 그런 것인데, 이 기회라고 하는 것은요, 좋은 것만이 기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나쁜 일도 있어요. 나쁜 일, 재앙, 환난, 이것도 기회라는 거야, 성경은. 이것도 기회. 다 여기에 하나님의 영생을 향한 뜻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나에게 정말 나쁜 일, 어쩌면 너무 외로운 것 같은 일, 너무 힘든 것 같은 일, 이런 것까지를 다 하나님의 기회다라는 것을 해서 기회를 잡으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에는 세월을 아끼라 하는 것은 세월을 구원해라. 때가 악하니라. 때가 마귀 손에 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랬어요.
자, 나쁜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야. 뭐 때문에 이런 일을 나한테 지금 허락하고 이렇게 기도가 응답이 안 되고 왜 이러고 있을까?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는 거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업에 실패하고 내 자녀가 지금 문제 가운데 있고 내가 지금 병에 투쟁 중이다 할지라도 바로 이것을 통하여서 바로 내 속사람을 성장시키는 그런 기회로 꼭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과 재앙과 이런 것들이 다 나에게는 축복의 기회로 바꿀 수 있는 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속사람의, 한마디로 하면 쉽게 말하면 속사람의 성장이에요. 이걸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는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얻는다. 여러분, 이 말씀은 너무 근사하죠. 그냥 속사람의 성장, 그 말을 또 바꿔서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얻으려고 우리는 이 시간 속에 넣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 그랬어요. 자, 우리가 적어도 한 20몇 살까지는 겉사람이 점점 성장을 하죠. 그러나 어느 시점을 딱 지나면 우리의 겉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후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후패해요. 자, 후패하지만 어때야 돼요? 문제는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데일리로 가는 데일리. 날마다 믿음이 더 가야지 돼요. 우리의 믿음이 뒤로 나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믿음이 더 크는 그런 삶을 꼭 살으셔야지 되고요. 우리의 겉사람, 굉장하지요. 지금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이 겉사람이 더 중요시 돼요. 사람들이 다 겉사람에다 다 비치는 거야. 다 겉사람이 전부 겉사람이 우상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성경은 겉사람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느냐? 썩을 몸, 욕된 몸, 약한 몸이다. 물론 겉사람은요, 우리의 속사람을 담기 위한 그릇으로서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집과 같은 것이요. 그러나 집이 중요하고 그 속에 집에 사는 사람이 중요한 것처럼 우리의 몸은, 그 실체는 썩을 몸, 욕된 몸, 약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이 겉사람 자체가 우상이 되면은 안 되는 것이죠. 잘 보완하여서 바로 이 영의 성장을 위하여서 쓰임 받도록 우리가 겉사람을 그렇게 관리하는 그런 겉사람과 속사람의 관계를 우리가 잘 이렇게 조정하고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아멘이지요. 아멘.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간 계수함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야기했습니다. 시간 계수함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 가장 중요한 거,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시간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시간이 영원히 계속되지 않아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 딴 사람은 다 죽어도 나는 안 죽고, 그렇지 않아. 나도 죽는 줄 알아야 돼. 나도 죽어.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정말 이게 깨달고요. 적어도 오늘 요 세 가지만 이 시간에 대해서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시간 창조의 목적은 뭐예요? 시간은 창조되었어. 시간 창조의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이 시간을 왜 창조했냐면은 없는 내가 있는 나로 만들어주기 위해서다 하는 것이죠. 없는 거야. 나 같은 게 없는 거야.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가면 끝. 세상 사람들 그냥 흙으로 돌아가면 끝이 아니니까 이게 문제죠. 지옥에서 영생하면 어떡할 거야, 여러분. 그래서 있음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시간을 만드셨다. 그런데 문제는 이 시간이 누구 손에 있느냐면은 지금은 마귀 손에 있어요. 마귀 손에 있기 때문에 시간이 이게 끝나는 줄 모르고 자기가 죽는 줄도 모르고 이 세상도 영원하고 나도 영원히 살고 착각. 죽을 때 죽더라도 그냥 모르겠다. 이게 뭐야? 마귀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래서 이 마귀 손에 있다는 것 잊지 마시고, 그리고 세 번째는 세월을 아껴라. 기회를 잡아라. 좋은 것도 기회, 나쁜 것도 기회, 살아있다는 게 다 기회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이 기회는 뭐 할 기회? 내 속사람이 클 기회. 나머지는 다른 것도 다 중요해요.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고 비즈니스 중요하지만 그거는 두 번째야. 사실은 하나님의 목적은 이 기간 동안에 너의 속사람을 성장시켜라. 그래서 기회를 잡아라. 요 세 가지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에 혹시 나는 기회가 다 지난 것 같아. 나는 기회가 다 지나간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그리고 언제든지 간에 나에게 기회가 다 지나지 않았을까? 여러분, 이런 분이 있다면 아닙니다. 여러분, 이 기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나여서요, 지금은요, 이때 깨닫는 그때가, 이때가 다 기회예요. 구약에서는 안 그랬어요. 기회가 지나가 버릴 때가 지나가 버렸어.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 때문에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구나. 지금 우리가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할 수 있다, 기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합시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분명히 우리의 기도 제목, 이거 항상 기도해야 돼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기쁘게 살게 해주세요. 나의 모든 것을 회복해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나타나 주세요. 하나님, 저를 경고해 주세요.